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무리 배척을 당해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으로 안식일이 되어 세상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쁨을 고치시라. 아멘.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되게 많이 걸리고 또 오래 또 가서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우리 안에 늘 해피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성경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행동을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들을 수많은 사람이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는데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저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 고향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아닐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닌가?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아니 그들의 형제가 여기 있고 그들의 누이들이 같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참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 집에 가장들을 특히 여러분들은 사모님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참 집안의 아버지가 정말 인정받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집안의 어머니가 온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에 먼저 된 자로서 가족들에게 언제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가족들이 나를 신임하지 못하고 잘하고 싶은데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진리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오늘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고 하면 잘못된 선입견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이 아버지, 엄마의 그 솔직한 마음, 남편과 아내됨의 그 솔직한 마음을 오늘 선입견 때문에 오늘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놀랐다. 듣고 놀랐다. 예,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비범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큰 권능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흔들림 없이 확실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선입견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고 그의 말이 아무리 탁월하고 그의 능력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입니까? 본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진짜 보잘것없는 동네거든요. 사람도 얼마 살지 않은 그런 가난한 곳이에요. 거기에 뭐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 예화를 가장 많이 들을 때 제가 들은 예화, 봉사가 아무리 해가 없다고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해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가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있는 거죠. 해가 있는 것 같으면 봉사가 보이나 안 보이나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형제의 사람들이고 우리 마을 사람이었고 나사렛에는 어떤 것이 날 수도 없고 지금 목수인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이 사람을 잡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그분은 그럴 수 없다. 네,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가정을 버릴 수 없고 내 어머니는 절대로 우리 가정을 버릴 수가 없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여러분 해가 없다고 생각해도 해는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분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았지만 본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고향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의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복음 전거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기 자꾸만 왜 이렇게 자꾸 꼬아놨을까? 좀 꼬아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집에서는 배척받는다 그래 해놓으면 좋을 거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헷갈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옆에 적어놨어요. 자기 집에서는 배척을 받는다. 그러나 그 집 외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인산인해로 예수님의 집에 가득가득 채웠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피곤할 정도로 밤새도록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셨거든요. 근데 나사렛에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지요. 똑같이 있지요. 그런데 왜 병자가 작게 있었을까? 네, 믿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고 나오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싶어도 믿고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토론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는 예배, 주일이니까 드려지는 예배.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예배를 생명같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겠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믿고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수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고향 아나돗 사람에게 배척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돗 사람에게 배척당했지 않느냐. 예수님도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쉬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촌에 다니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부여해 줄 수도 있던 그런 존재라고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다같이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12제자를 딱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죠? 전도도 함께 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오늘 그 12제자에게 오늘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 예수님이세요. 고향이든 고향이 아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을 증거하고 자신의 사랑을 변함없이 그분들에게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고 오늘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치유함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플 때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손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마 그게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제가 기도해 주는 것보다. 저는 치유를 기도할 때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건을 저는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치유를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매번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책임은 없습니다. 왜?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치유받았던 사람이 지금 이 땅에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뭐 살아있어야 될까? 영원토록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다 죽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아리가 아파요. 주님, 내 딸이 아파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하영이가, 내 아리가, 허한나가 주님에게 낫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활용하는 자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때 깨달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어떻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까? 네가 특세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좀 나눠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새벽에도 사회를 보내면서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두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교회는 사랑으로만 꾸려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짝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과연 사랑이 뭘까라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로 했는데 변질되고 변화되어져서 아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한 교회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하신 사랑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받았어요. 책망받았는데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정말 토해서 내어 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토해서 내어 버리고 싶다고 말씀해 놔놓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토해서 내치고 싶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너를 지금도 놓고 하고 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토해서 내어버리고 싶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니까. 너와 더불어서 먹는다니까. 그리고 너와 함께 살면서 오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다니까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심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할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은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에게 세계문을 주노니 오늘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는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나를 너무나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원수를 사랑으로 여러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아내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소리를 들어본 지가 오래입니다. 내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오래입니다. 내 자식한테 사랑받는다는 게 정말 오래입니다. 저 말고요. 저는 자주 듣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은 그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해도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듣고 계십니까? 아니요? 뭐 집에 들어와야 뭐 잘 때 들어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은데 못 듣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선교회는 최소한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새벽 지기들은 매일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걸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겁니까? 그것처럼 그 사랑을 힘입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더 사랑해야 되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성교회가 날마다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받아들여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특세 때 4분의 초청 가수를 모셨는데요. 정말 기라성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찬양사들을 모셨어요. 몇 시간마다. 얼마나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모셨던 한 분을 같이 모셔서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박정호는 배가 불룩 나오고 그건 한 100몇십 킬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암을 통해서 참 고난의 시간을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고침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숨숙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로님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들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같은 행동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인생의 정답은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불신가족이 있다면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미신과 불신으로 가득 차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아버지의 좋은 부분을 자랑하고 순종하면서 쉬지 않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미션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분들도 끊임없이 그 자신의 좋은 부분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아들의 그 사랑과 기도 앞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끝없이 자랑하고 끝없이 그의 좋은 부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어 있고 인정에 굶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돈도 들지 않는데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원수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족을 원수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끝까지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셨을 때 생각이 참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뵙고 또 같이 자랐던 친구들도 보고 그리고 가족들도 보고 동네 아저씨들 보고 아줌마들도 보고 참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갔었을 텐데 또 그가 메시아인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면 참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어줬을 텐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못하고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더더욱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분들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 그분들에게 변함없이 고침을 선포하고 그분들에게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시고